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2018년이 다 지나가고 이제 딱 하루 남았죠.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을 지나게 될 때 항상 생각하는 것은 끝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나요? 끝이 있지. 이렇게 한 해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끝날 날이 있죠. 한 사람이 그 생명을 다하고 이 세상을 하직하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이 그 죽음을 보고 말하는 그 평가가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인생.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다른 사람들이 평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도 잘 살아야 되지만 우리 인생의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람 왕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32살의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8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죠. 근데 이 사람이 죽은 후에 기록이 뭐라고 되었느냐? 아끼는 사람이 없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아끼는 사람이 없이 세상을 떠난 사람. 여기에 아끼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은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다, 아무도 애도를 표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으면은 우리가 그 죽음을 슬퍼하잖아요. 애도를 표시하죠. 그런데 일국의 왕을 지냈는데 한 사람도 슬퍼하지도 않고 한 사람도 애도를 표하지도 않고 분향소에 와서 분향하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인생을 잘못 살았으면. 한 나라의 왕인데 백성들이 분향소에 와서 분향을 하지 않는, 슬픔을 표시하지 않는 이런 사람으로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는 특별히 다윗의 길을 따른 왕들이기 때문에 왕들이 죽게 되면 석실 무덤, 동굴 속에 파여 있는 그 석실 무덤에다가 시신을 안장하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러한 석실 무덤, 열왕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했다. 구약의 이러한 열왕기상 역대기를 읽을 때 왕을 지냈지만은 그러한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면 성경학자들은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지옥 같다. 지옥행으로 이렇게 간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나 비참한 말로를 맞이함과 동시에 영적으로는 지옥불에 떨어져 버렸어. 철저히 백성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했다, 이 말이죠. 우리가 2018년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여호람처럼 죽으면 안 되죠. 정말 여러분이 이 세상을 하직할 때는 여러분을 떠나보내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러려면 인생을 잘 살아야 되잖아요. 하루하루를 잘 살아야 되잖아요. 왜 여호람이 이렇게 아끼는 사람이 없이 세상을 떠나게 됐을까? 그 이유가 뭘까?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째는 그의 부친이었던 여호사밧, 그의 조부였던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북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이 이유를 알려줍니다. 거기에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함께 읽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이 말씀이 나와요.
왜 여기에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이 여호람 왕의 조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손인 여호람 왕은 신정 정치를 하는 신정 국가의 왕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다윗처럼 잘 섬겨야 되잖아요. 자기 조부였던 그 아사 왕처럼, 자기 부친이었던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왕의 길, 여로보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섬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어버린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그래서 그 여로보암의 길을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이스라엘 왕의 길. 그러니까 다윗의 길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람이 우상 섬기는 이스라엘 열왕의 길,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 거예요. 자기의 할아버지였던 그 아사 왕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왕이 되자마자 이방 신상 산당을 다 없애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주상을 깨뜨려버리고 그리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 율법을 지키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자기 할아버지 아사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서 온 나라에 평안이 왔던 거예요. 자기 아버지 여호사밧도 똑같아요. 다윗의 길을 따랐기 때문에 이 산당들 아세라 바알 목상을 다 도끼로 빠가지고 찍어냈어요. 철저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 제사장을 전국에 보내가지고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르치게 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여호사밧이지요. 그리고 아람과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도 전 국민에게 금식하라고 금식령을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야하시엘의 말대로 성가대를 만들어가지고 전쟁에 나간 거예요. 칼과 창을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가대를 만들어서 거룩한 옷을 입혀가지고 전쟁터로 나갔어요. 하나님이 여호사밧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했어요. 그런 왕이 자기 아버지 여호사밧인데 이 여호람은 완전히 거꾸로 가가지고 누구를 따라가느냐? 여로보암의 길, 이스라엘 열왕의 길을 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거든요. 그 아합 시대는 바알 천국입니다. 궁궐에다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두고 전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도록 만든 왕이 아합 왕이에요. 이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열왕기상 16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자,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인가를 이 말씀만 봐도 여러분 알 수 있죠? 이러한 그 아합 왕의 길을
남유다 왕국의 왕인 여호람이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이 일만 해도 악한 일인데 이 여호람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의 아우들을, 오늘 21장 2절에 보면 자기 아우들 6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거기 2절에 6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아사랴, 여히엘, 스가랴, 또 미가엘, 스바데, 자기 동생들을 그냥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그 동생들이 이 여호람보다 선하다. 거기에 토브라는 말이면 토부, 선하다. 이 토브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다는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상태로 볼 때 선하다. 그러니까 여호람과 6명의 동생들을 비교해 보면은 6명의 동생들이 훨씬 더 하나님을 잘 섬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람은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다 보니까 동생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정직하게 정치하는 거, 이것이 못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자기가 정치를 잘못하면 나중에는 동생들이 왕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동생들 6명을 그냥 일거에 잔인하게 다 살해해버린 겁니다. 그들만 죽인 게 아니라 거기에 4절에 보면은 방백을 죽여버렸어요. 방백. 이 방백이라는 말은 사르라는 말인데 수령, 두목, 장관, 족장, 장로,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관도 죽여버리고 장로도 죽여버리고 수령도 죽여버리고 자기에게 직언하고 자기에게 충언하는 이런 지도자들을 그냥 다 죽여버린 거예요. 얼마나 이 일이 악한 일입니까, 여러분? 여호람이 이렇게 악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그것은 자기의 아내가 아달랴예요. 아달랴. 아달랴가 누구냐면 아까 말씀드린 아합의 딸입니다. 이 아달랴가 얼마나 악한 여자냐. 자, 역대하 22장 3절을 보면, 역대하 22장 3절을 한번 봅니다.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이 아하시야 왕은 이제 이 여호람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달랴가 여호람이 죽은 후에 아하시야 그 아들도 깨어가지고 더 우상을 긍절하게 섬기게 한 겁니다. 그리고 남편 여호람이 죽으니까 자기가 섭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아하시야가 죽으니까 손자들을 갖다가 다 죽여버리는 사람이 아달랴예요. 그렇게 악한 여자가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이런 여자가 여호람의 아내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를 잘못 들여서 이 여호람은 이렇게 악한 왕이 된 거예요. 악한 왕이 된 거예요. 다윗의 길을 따라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기의 할아버지 아사의 길을 따라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 여호사밧을 따라가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데 이렇게 아내를, 아합의 딸을 이렇게 맞아들이니까 그 아달랴의 게임을 받아서 이렇게 악한 왕으로 돌변을 해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2018년 한 해를 지금 다 보냈는데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느냐? 다윗의 길을 걸어야 돼요. 선한 길을 걸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우상 숭배에 아합의 길을 걸어가면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이 중요합니다. 선택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기 쉬운 편한 길을 선택하지 말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거는 대단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거는 너무나 쉬워요. 우상을 섬기려면은 1년에 4월 초팔일 날 절에 한 번만 가면 돼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섬기는 거는 오늘같이 영하 5도가 돼도 와야 되니 주일마다 와야 되고, 더 열심히 섬기는 사람은 오후 예배, 저녁 예배도 오고, 더 열심히 섬기는 사람은 수요일도 오고, 날마다 새벽 기도 오고. 우리 교회도 하루에 2번씩 교회 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게 어렵습니다. 어려워.
우상을 섬기는 거는 죄를 지어도 가서 복채 내고 그리고 그냥 부대가지고 액땜을 해버리면 끝나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섬기는 거는 이 신앙 양심이 있어가지고 견디지를 못해, 견디지를.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눈물 뿌려서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은 죄책감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쉬운 길을 택하지 저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 섬기는 어려운 길을 택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어려운 길을 택했으니까 이 길을 잘 가셔서 천국 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오늘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는 길, 죄 짓는 길은 정말 길이 넓어요. 길이 넓어. 통로가 많아요. 죄 지려고 마음만 먹으면 1분 내에 죄 지을 수 있는 장소에 다 도착할 수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건물에도 1층에만 올라가도 술집이 있고 길만 건너가도 노래방이 있어요. 1분 내에 다 죄 짓는 장소에 너무너무 쉽게 도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죄 안 짓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천국 가려고 하면 그 길이 어려워요. 어려워. 아멘을 안 하시네. 멸망으로 달려가는 건 너무 쉽다니까요. 저는 여러분이 생명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이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를 써도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숫자가 적다는 걸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에 살아갈 때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 돼요. 올바른 길. 여기 오늘 보세요. 이 아달랴, 여호람의 배우자잖아요. 자기 아내잖아요. 자, 이 여자의 게임에 안 빠졌더라면 여호람은 아합의 길로 절대 안 갔겠죠. 오늘 여러분 배우자라도 하나님 섬기는 신앙에서 이탈하게 하고 하나님 섬기는 신앙에서 역행하게 하는 그런 걸 하자고 하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혼자만 대답하세요. 안 하셔야 돼, 안 하셔야 돼. 배우자라도 하나님 잘못 섬기는 거 하자고 할 때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람은 아달랴한테 그냥 푹 빠져가지고 아달랴가 하자는 대로 하다가 망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여러분이 다윗의 길, 하나님 잘 섬기는 길, 이 길을 선택해서 정말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나는 애도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이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여호람은 왜 이렇게 아끼는 사람이 없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됐을까? 두 번째 이유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7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의 왕을 세움으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11절도 보겠습니다.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자, 여호람이 이렇게 아합의 길로 가고 악행을 저지르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징계를 했습니다. 징계. 어떤 징계냐? 이스라엘에 복속되어 있었던 그 에돔과 림나라고 하는 이 나라가 독립을 해버린 거예요. 독립을.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다윗 시대에 다윗이 에돔 사람 8,000명을 죽이고 그 에돔 지역을 복속시켜가지고 거기에다 총독부를 두고 다스렸어요. 그런 땅이 에돔 땅입니다. 물론 다윗 이후에 솔로몬 때 또 여호사밧 때도 이 에돔 족속들이 종종 혁명을 해가지고 독립을 하려고 그랬는데 성공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여호람이 계속 악행을 저지르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이 에돔을 자극해가지고 에돔이 독립을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토가 줄어들어 버린 거 아니에요. 림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10절에 림나가 나오는데 이 림나도 이렇게 남쪽 유다 왕국이 여호람에 의해서 정신 차리지 못하니까 림나도 혁명을 해가지고 독립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의 일환인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 왜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했느냐? 이 여호람이 거기에 보니까 여호와를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버렸습니다라. 누구를 버려버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런 악행을 저지르죠. 동생들을 6명을 다 죽여버리죠. 충신들을 죽여버리죠.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징계한 게 뭐냐? 에돔과 림나가 독립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자극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호람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버렸어. 이 버렸다고 하는 이 아자브라는 말은 완료형으로 기록이 돼요. 히브리어에는 완료형과 미완료 시제가 2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 아자브는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그래서 한 번 버린 후에 2번 다시 거들떠보지 않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그 아달랴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버리고는 2번 다시 하나님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정말 비참한 사람. 요즘에 가나안 성도들 있잖아요. 교회 안 나가 성도를 왜 그렇게 좋은 이름을 붙였나 몰라. 거꾸로 해가지고 가나안 성도라 그러는데 우리 한국에 가나안 성도가 1,000만 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돌아와야 돼. 근데 안 돌아오고 이렇게 하나님을 버려버리면은요, 그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여호람을 징계한 거죠. 징계한 거. 오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복만 준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자꾸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 성령님이 계셔서 내가 잘못하면 알아요, 몰라요? 알아. 우리에게는 신앙 양심이 있어. 아멘? 신앙 양심이 있어서 잘못하면 죄책감이 생겨요. 그 죄책감, 양심, 그걸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잘못하면 틀림없이 마음에 그게 딱 와요. 딱 받쳐. 그러시죠? 그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깨닫게 한다니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시면은 함께 봅니다. 보혜사가 성령님이죠.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여러분이 설교 들을 때는 예배당 바깥만 나가면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죄를 지으면은 설교 들었던 게 생각이 난다, 안 난다? 나지요. 양심이 탁 자극을 받아요. 정죄의식이 딱 일어나요. 그걸 누가 하시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함께 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런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이 하나님 말씀 설교예요, 설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라. 아주 사소한 그런 징계라도 여러분이 깨닫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면 사인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1장 8절에 보면, 예레미야 11장 8절을 함께 봅니다. 자,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러분, 마음에 오면은 그대로 그냥 완악하게 있으면 안 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 에스겔 3장 19절에도 함께 봅니다.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설교가 뭐냐면 여러분을 깨우치는 거예요, 깨우치는 거예요. 악한 마음,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라고 깨달으라고 하는 게 뭐냐? 설교입니다, 설교. 그래서 여러분이 겸손하게 설교를 잘 듣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2장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도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도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이요, 엄청나게 참으세요. 그 참으심의 풍성한 분이 하나님이 하나님. 근데 그런 게 양심에 탁 찔림이 오면은 빨리 회개해야지.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면은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찔림을 잘 받는 그런 겸손한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람처럼 완악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인을 보내냐? 괜히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습니다. 오해를. 나는 그런 뜻으로 얘기 안 했는데 상대방이 나를 오해하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이 아니었는데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그 사람이 오해를 해요. 또 건강에 적신호가 와요. 상당히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왜 아픈지를 몰라. 이런 건강에 적신호가 오기도 하고 생각지 않게 물질적으로 손해가 나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운전했는데 그냥 앞에 차를 박아버려. 사고 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근데 그냥 박는다고. 이상하게 얘들이 부모가 말하는데 말을 안 타고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덤비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걸 가볍게 넘어가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자꾸 하나님께 어떤 이유를 제시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딸에는 열심히 일해요. 날마다 동분서주하고 사방팔방으로 뛰는데 늘어나는 게 없어. 몸은 엄청 힘든데 버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뭔가 이렇게 2018년 한 해가 지나가면 뭔가 좀 늘어나야 되고 남은 게 있어야 되는데 남는 것도 없고 늘어나는 것도 없다. 자,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여러분. 대답하기 곤란하면 아멘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옆 사람한테 이런 게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때 회개하고 자기 영혼을 정비해야 돼, 정비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요, 더 큰 재앙으로 쳐버려요. 자,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런가 안 그런가 보세요.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기에 큰 재앙이라고 그랬죠. 이 재앙이라는 말이 막개파입니다. 막개파. 타격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인을 받고 이런 징계가 오면은 빨리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더 큰 재앙으로 쳐버리는데, 이 막개파가 뭐냐? 타격이라니까, 타격. 타격이 와요, 타격이. 더 큰 타격이 온다니까요. 괜히 부부관계에 타격이 오고, 물질에 타격이 오고, 사업에 타격이 오고, 직장에서 타격이 오고, 건강에 타격이 오는 거예요. 저는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저 막개파라는 저 단어를 이렇게 사전을 찾다가, 야, 참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타격을 주시는 거예요. 사소한 징계일지라도 여러분이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돌이켜서 정말 여호람처럼 계속 악행을 저지르다가 죽을 때 아끼는 사람이 없이, 슬퍼하는 사람이 없이 그렇게 죽지 않도록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여호람이 아끼는 사람이 없이 이 세상을 떠났을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경고를 끝까지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12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렇게. 여호람이 하도 악행을 저지르니까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선지자예요. 그런다고 해서 엘리야가 남유다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죠. 남유다에 관심이 있죠. 남유다의 여호람이 아합의 길을 따라가니까 이 엘리야는 아합을 상대해가지고 영적 대결을 벌이고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이 엘리야잖아요. 아시죠? 그런데 남쪽 유다, 다윗의 길을 따라야 되는 그 남쪽 유다의 여호람 왕마저도 아합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활동하는 선지자지만 남쪽에 여호람 왕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누가? 엘리야가. 이 편지에서 엘리야가 지적하는 죄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거기 뭐냐? 하나는 아합의 집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보다 선한 아우들과 방백들을 살해한 게 죄라는 거예요. 이것이 선지자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강단에 목사가 해야 되는 사명이에요. 사명. 이런 말하면 절대 하면 안 하시더라고. 자, 이사야 58장 1절을 보세요. 자,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이게 선지자가 하는 일이고, 이게 오늘날 목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아멘 한번 하세요. 아멘. 이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그냥 기분이나 맞춰주고 좋은 이야기나 하고 농담 따먹기나 해가지고 유머나 해가지고 웃게 만들어가지고 잘한다 잘한다 그래가지고 보내는 게 교회 아니에요. 아셨죠? 교회는 이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한 사람이라도 천국 가요.
그래서 엘리야는 자기가 사역하는 사역지는 북이스라엘인데 남유다 왕 여호람한테 편지를 보냈다니까요. 이 죄를 지적하는 편지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에스겔 3장 7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런 말을 안 들으려고 그런 거예요. 안 들으려고. 여러분, 죄를 지적하는 소리를 누가 듣고 싶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공부해라 잔소리하면은 엄마 그만 좀 해! 이러잖아요. 더 하면 어때요? 문 닫고 들어가 버려요. 오늘날 성도들도 그래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유머를 하고 웃기면 우리 목사님 좋다 그러죠. 이런 성격을 입고 이렇게 설교하면 우리 목사님은 귀신같이 어디서 그런 성격을 찾았는지 모르겠다고 이래요. 여러분 그러지 말기를 바라요. 마음을 굳게 하고 이마를 갖다가 화강석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위험해. 겸손한 태도로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돼. 받아야 돼. 목사가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느끼는 그 아픔, 하나님이 느끼는 그 탄식.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탄식하시고 아파하냐?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안 게으르고 일찍 일어나고 이불도 잘 개고 옷도 제자리에 갖다 놓고 이런 걸 잘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막 잔소리를 하면서 저것이 시집가서 저거 어떻게 살라고 저는 저렇게 말해도 저거 안 되네. 이제 나이가 26인데 아직도 안 되네. 그게 뭐냐면 부모의 아픔이에요. 탄식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픔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탄식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게 목사가 하는 일이라니까요. 죄를 지적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꼭 해야 되죠. 아멘.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만 말하면 절대 안 되고 심판의 하나님을 꼭 말해야 돼요.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니까 남유다하고는 국경이 있는데 그 남유다에 있는 여호람 왕한테 말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남유다에도 선지자가 있지요. 그런데 엘리야는 편지를 써서 여호람 왕에게 경고하고 죄를 지적한 거예요, 여러분요. 자, 그래도 여호람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자,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자, 1차 경고를 하나님이 했지요. 에돔, 림나가 독립했잖아요. 그래도 여호람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게 했죠. 이게 마지막 경고죠, 경고. 그래도 여호람이 말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블레셋, 구스, 아라비아 이 나라들이 남유다를 침략해가지고 이 여호람의 아내들, 옛날 왕들은 아내들이 많죠. 왕비가 많잖아요. 아들들, 그 다음에 재물까지 탈취해 가버렸어요. 그냥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냥 재산상의 손해가 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깨달아야 돼요. 자, 그래도 여호람이 엘리야 선지자 편지를 읽고도 무시합니다.
이런 아람 나라, 구스 나라, 블레셋의 침략을 받고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제는 여호람의 몸을 갖다 쳐버리죠. 자, 18절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입니까? 이 모든 일 후에라는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에돔과 림나가 반역을 해가지고 독립하게 만들고 또 엘리야 선지자로 하여금 편지를 써서 경고장을 보내시고 또 아라비아 사람, 블레셋 사람, 구스 사람이 쳐들어오게 만들고 그래도 안 돌아오니까 이 모든 일이라는 건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도 안 돌아오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여호람의 몸을 쳐버렸어요. 몸을 쳤는데 그 병은 고치지 못할 병이다. 이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하나님이 쳐요, 쳐. 이런 말하면 또 아멘 안 해요. 하나님이 쳐요. 우리가 이런 단어에 주목해야 돼요. 그래야 내 영이 깨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병을 줘버리니까 그 병을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칩니다. 그래서 이 고치지 못할 병, 난치병이에요, 난치병. 고치지 못할 병을 줬는데 이 성경학자들은 우리 받아갑시다. 직장암. 저걸 제가 여러 주석을 보니까 직장암에 걸렸다. 그리고 창자가 빠져나왔다. 이거는 탈장이 됐다. 마지막 죽을 때는 창자가 빠져나와서 탈장이 돼가지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심한 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심한 병이라는 이 라임이라는 말은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어떤 뜻으로 번역을 해놨느냐? 혹독한 고통 가운데서 몸부림치며 죽었다. 그렇게 번역해 놨어요. 제가 하나 저기 문장을 하나 저기 써놨는데 뭐 읽을 필요는 없고요. 자관 몸부림을 치면서 혹독한 그런 고통을 당하다가 최후를 맞이한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 그렇게 죽었는데 한 사람도 와서 분향을 안 해. 분향소. 분향소를 차려놨으면 분향을 해야 되잖아요. 김영균이 같이. 광화문에 김영균 분향소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찾아가 분향하죠. 안타까우니까.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을 8년을 지냈는데 분향하는 사람이 없어요. 슬퍼하는 사람이 없어요. 애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사람 되지 맙시다. 이렇게 죽으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자, 여호람이 왜 이렇게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을까? 다시 한번 정돈하면은 다윗의 길, 하나님 섬기는 그 길을 따르지 않고 아합의 길을 따랐어요. 아합의 길. 자기 할아버지 아사 왕의 길을 따르지 않았어요. 자기 아버지 여호사밧의 길을 따르지 않았어요. 자기 아내 아달랴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아달랴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아합의 길을 따르고 우상을 섬기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배우자라도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방해하면 그건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 잘 섬겨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복받고 잘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냥 심판하지 않으세요. 징계를 하세요. 징계. 사인을 보내요. 사인을. 그 사인을 잘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 설교를 가볍게 듣지 마세요. 하나님이 대언자로 대언의 영을 주셔서 대변인, 스포크스먼이 목사예요. 자기만 하는 게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 대신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재앙, 타격이 와요. 막개파, 타격이 옵니다. 그런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다가 아끼는 사람이 없이 죽지 말고
여러분이 죽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애석해하는 그런 죽음을 죽고 하나님의 나라에 꼴이 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람은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다. 지옥 갔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와서 살다가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천국 가야죠. 여러분 천국 가도록 하나님 잘 섬기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끼는 사람이 없이 세상 떠나버린 이런 여호람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정말 다윗의 길로, 하나님 잘 섬기는 길로, 좁은 길로, 의의 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고 징계할 때 빨리빨리 깨닫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경고를 잘 받고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 가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